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디도서 튼튼한 교회, 디도서 튼튼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도서가 프로스 티톤 이렇게 불려집니다. 특별히 디도에게 그런 뜻입니다. 뜻은 디도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타이터스 이렇게 부르고 우리말로는 디도, 사람 이름에다가 편지 서자를 붙여서 디도서라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주는 목회 메시지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이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뒤에 잠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군사 요충지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자주 밀란이 있었던 그런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짧은 방문을 한 다음에 디도를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편지를 통해서 목회적인 지침들을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 주후 63년경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거칠고 험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디도가 목회하기에는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목회적인 지침을 주면서 담대하게 그레데 섬에서의 목회를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1장, 2장, 3장을 좀 각각 나눠보겠습니다. 1장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자질,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디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내부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녀노소, 나이가 많은 여자, 나이가 젊은 여자,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젊은 여자, 뭐 이런 다양한 그룹들을 가지고 각각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교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조금 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필요하게 논쟁을 벌이거나 험악하고 거칠게 살지 않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잘 돌아보고 혹시 이들에게 부족한 면이 많이 보여도 나도 옛날에 저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 첫째,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얼마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익하게 되려면 굉장히 유익하게 될 수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의 위치가 너무 중요해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칫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하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뒤에 직분을 줘야 한다. 직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준비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 때는 신앙은 삶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장의 내용처럼 특별히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행위, 뭐 기도나 말씀 이런 건 참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인격이 달라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사회성이 필요한데요. 교회 안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만큼 기도 잘하고 성경 잘 보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잘 믿는 만큼 매우 성숙한 인격을 보여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말들, 교회 안에서 너무 고집이 많은 것들, 교회 안에 너무 거친 것들, 무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서로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회적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오늘 3장의 내용처럼 대사회적으로 볼 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그래서 성도들이 남들이 볼 때 괴팍하게 보이지 않도록,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지 않도록, 오히려 윤리와 도덕면에 있어서는 바깥의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압도적인 수준이 필요하고, 바깥을 향하여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교회 공동체가 매우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 오늘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교회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몰두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책임이 있는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 중요합니다. 명예의 직도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안 되고 과연 오리지널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또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매우 기도 많이 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서야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하는 직분만큼 내가 직분을 어떻게 역할하는지 그 역할만큼 교회가 부응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중요성, 직분에 대한 수행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믿음의 인격을 서로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들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압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가? 어떻게 배려하는가? 어떻게 서로 주의하는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공동체가 튼튼해지려면 우리끼리 불필요한 상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많은데 우리끼리 서로 공격하는 건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무력화되는데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우리끼리 불편하게 만들고 무리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가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튼튼히 서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전도하는 목적으로 주의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깥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신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무심하거나 지나치게 거칠거나 때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요구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전도에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전도에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죠. 새생명 축제 초대하기 위해서는 더 부드럽게 더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도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참고 섬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대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전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뭔가 좋은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약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튼튼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한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이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천후 모든 방식의 예배를 저희가 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준 목회 서신 그레데 섬의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튼튼하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맡은 바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간관계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도하기에 늘 하나님 관심을 두고 부지런히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